결혼을 망친 별자리.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발가벗은 고행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어떤 마을에 살고 있는 양갓집 사람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사전에 발가벗은 고행자에게 상의하지 않았다. 그러자 고행자는 앙심을 품고 엉터리 별점을 쳐서 그 결혼을 깨고 말았다. 비구들이 이 사실을 전해 듣고 법당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그곳으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물으셨다. 비구들이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며 모여 있는가? 비구들은 마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발가벗은 고행자가 그 결혼을 해박 놓은 일은 지금의 일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똑같이 마을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결혼을 망친 일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읒 마다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성안의 어떤 사람이 마을의 처녀와 결혼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날짜를 정한 뒤에 자기 집안의 친구인 발가벗은 고행자에게 물어보았다. 스승이시여, 오늘 우리가 잔치를 벌이려 하는데 별자리는 길하고 순조롭겠습니까? 그러자 고행자는 은근히 화가 났다. 이 녀석은 제멋대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묻고 있구나. 어디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그리고 나서 진지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다. 오늘 별자리가 매우 불길합니다. 만일 오늘 잔치를 벌인다면 엄청난 파경을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안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출발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오지 않자 분노를 터뜨렸다. 저 사람들은 오늘로 날짜를 정해놓고서도 오지 않았다. 대체 저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주어버렸다. 성안의 사람들은 그 다음 날 마을로 가서 딸을 달라고 하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 성안의 사람들은 모렴치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요. 아니, 날짜를 정해놓고서 그날 데리러 오지 않았소. 우리는 당신이 오지 않아서 딸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소. 저희는 발가벗은 고행자에게 물어보니 별자리가 불길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쨌든 규수를 다시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들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미 주어버렸소. 출가해버린 딸을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있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성안에 살고 있는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용모가 있어 마을로 왔다. 그는 성안의 사람들이 발가벗은 고행자에게 물어서 별자리가 불길하다고 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생각에 잠겼다. 별자리가 대체 무슨 이익이 되는 것일까? 규수를 데려가는 것이 바로 별자리가 길상한 것은 아닐까?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였다. 별자리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에겐 이로움이 못 본 채 지나쳐 간다. 실제 이익됨이 곧 이로움 있는 별자리이거늘 별이 무슨 상관이 있으랴. 성안의 사람들은 한바탕 싸움을 하고는 끝끝내는 규수를 얻지 못한 채 돌아갔다.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때의 그 발가벗은 고행자는 지금의 그 고행자였다. 그리고 혼사가 오가던 두 집안도 지금의 두 집안이었다. 개송을 노래하였던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나였느니라.
황금 인형.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상처한 어떤 거사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그 거사는 아내를 잃고 나서 슬픔에 사로잡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비탄 속에서 지냈다. 부처님은 그런 그의 마음에 진리에 대한 근기가 마련되어 있음을 아시고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생각하셨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어찌하여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놓고 있는가? 그러자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커서 그렇다고 답하였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이 세상에서 무너질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이 무너졌다고 해서 씨름할 것은 없다. 옛날 현인들은 아내가 죽어도 덧없는 것은 당연히 그러한 법이라고 하며 씨름에 잠기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어느 부유한 바라문 집안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타카시라로 나아가 학문을 배웠다. 수년 뒤에 모든 학문을 익힌 그는 다시 부모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어엿한 어른이 된 아들의 모습을 대견하며 부모들은 말하였다. 자, 이제 너도 아내를 맞이할 때가 되었구나. 부모는 조금이라도 인연이 닿는 사람이면 모두 찾아다니며 아들의 색식감을 구하느라 혈안이 되었다. 그렇지만 정작 당사자인 아들은 장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저는 집에서 머물며 가정을 꾸리기보다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출가하고 싶을 뿐입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자신의 뜻을 말씀드리며 하소연하였지만 부모는 아들이 제정신으로 그런 소리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 후에도 부모들은 온갖 여인들과의 혼담을 주고받았다. 마치 자신들이 그런 일들을 더 즐기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뭔가 방안을 생각해내었다. 어느 날 그는 부모 앞에 황금으로 만든 인형을 놓고서 말하였다. 이 정도로 아름다운 규수가 있다면 결혼하겠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인형이 다 있을까?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도 어디 있을까? 부모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좋다. 일단 결혼할 마음은 있다는 뜻이니까 어떻게든 이런 미인을 찾아줄 테다. 이 황금 인형을 수레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찾으면 되겠지. 부모는 하인들을 불러 모아 인형을 수레에 싣고 전국을 돌아다니게 하였다. 마침 그 무렵 어느 마을에 더할 수 없이 심성이 고운 규수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우 유복한 바라문 처녀로서 이름은 샴밀라 바신이라고 하였다. 나이는 16, 티없이 사랑스러운 모습은 길 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출 정도였다. 그 미모는 어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을 뿐더러 마음이 깨끗하여 헛된 애욕 같은 것은 그녀에게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일행이 황금 인형을 가지고 규수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던 중 마침내 그 마을에 당도하였다. 황금 인형을 본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깜짝 놀란 듯 수군거렸다. 산밀라 바시니가 왜 저 수레에 있지? 어찌 된 것일까? 설마 시집가는 것은 아닐 테지? 이 소리를 들은 하인들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여인을 이제야 만났다며 한없이 기뻐하였다. 서둘러 마을 사람에게서 그 규수의 집을 물은 뒤 그들은 곧 그 바라문의 집으로 달려갔다. 모쪼록 댁에 따님을 주십시오. 상대방은 훌륭한 가문에 뛰어나고 걸출한 청년이랍니다. 제발 따님을 그 청년의 배필로 맞이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인형을 보이며 정중하게 부탁하였다. 여인의 부모는
곧 허락을 하였지만 당사자인 그 교수는 어찌된 일인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부모는 딸의 의중을 물었다. 저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장차 세상을 떠나시면 저는 출가하고자 합니다. 단호한 딸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부모는 세상을 잘 모르는 딸의 철없는 소리라고 여기며 혼담을 추진하고서 황금 인형을 받았다. 그 인형 대신에 규수가 수레에 올라타고 청년이 사는 도시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당사자인 청년과 규수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이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 떠밀려 결혼을 하고 말았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같은 방 같은 침상에서 자게 되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몸을 대지 않았다. 상대방을 애욕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이 전혀 없었다. 두 사람은 순결한 몸 그대로 부부로서 한 지붕 아래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청년의 부모가 세상을 떠났다. 그는 부모의 장례를 모두 마친 뒤에 아내인 샤밀라 바시니를 불러 말했다. 내 생각을 들어보시오. 이 집에는 재산이 8억이나 있소. 이 재산으로 당신의 집을 지으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생활하시오.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출가할 생각이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출가한다면 나 또한 출가하겠습니다. 당신과 헤어져 안락하게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의 진지한 눈빛을 받으며 청년은 결심하였다. 그렇다면 함께 출가합시다. 두 사람은 모두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그들은 풀뿌리를 캐먹거나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 숲속의 고행 생활을 이어갔던 것이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자 소금과 식초를 구하러 산을 내려와 여러 나라를 순례하면서 수행을 계속하였다. 이윽고 바라나시에 도착하였다. 산밀라 바시니는 너무나 쇠약해졌다. 그 수척해진 얼굴은 그들의 수행이 얼마나 모진 것이었는지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도시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녀는 탁발에서 얻은 잡곡밥을 먹었는데 몸이 쇠약해서인지 이질에 걸리고 말았다. 의사에게 보이지도 못하고 약을 먹어보지도 못한 그녀는 더더욱 쇠약해져만 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쇠약해진 그녀를 안고 도시 성문까지 데리고 왔다. 한쪽에 오두막을 발견하고서 그 침상 위에 그녀를 눕혀놓고 자신은 탁발을 하러 나갔다. 그날 오후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이 그녀는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녀의 기품 있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눈물을 흘렸다. 탁발에서 돌아온 그는 그녀의 죽음을 알았지만 눈물 한 방울 흘리지도 않고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리고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무너져야 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영원 불멸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모두가 이런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는 산밀라 바시니가 누워있는 판자 사이에 앉아서 언제나처럼 탁발에서 얻은 것을 먹고 입을 헹구었다. 수행자님, 이분은 당신의 부인이 아니십니까?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 물었다. 출가하기 전에 우리들은 부부였소. 이 말을 듣고서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였다. 전혀 모르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남편이었던 당신은 어쩌면 그리도 매정하게 태어나십니까? 그러자 그는 눈을 감고 합장하고서 조용하게 노래를 불렀다. 내 아내는 이제 다른 세계에서 지내고 있소. 지금의 그녀에게 나는 무의미하기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오. 사람을 잃고 그때마다 비통해해야 한다면
시시각각 죽음을 향해 가는 제 스스로를 비통해 해야 하리라. 덧없고 달라지며 항상하지 않는 우리들 몸이야말로 이미 지나간 것. 죽은 사람을 슬퍼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리. 이렇게 그가 세상의 덧없음을 조용히 설하자 듣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도 진정이 되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그녀의 장례를 치렀다. 그것을 다 지켜본 뒤에 그는 다시 홀로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갔다. 부처님은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다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다. 그러자 그 거사는 예륙가에 들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의 아내는 바로 지금의 저 라훌라의 어머니요. 그 수행자는 바로 나였느니라. 행운을 불러오는 명마.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수행 정진을 단념한 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꾸짖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지혜롭던 이들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있어도 그들은 결코 수행 정진을 단념하지 않았다. 그리고 부상을 입었어도 결코 단념하거나 체념한 일이 없었다. 그리고 비구들의 청에 따라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다타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 나라에는 신두산 명마가 있었다. 그는 언제나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바라나시 왕의 행운의 말로 불렸다. 그는 10만 금의 황금 그릇에 갖가지 진귀하고 3년 먹을 양식보다 더 많은 양의 밥을 먹으며 4가지 향수가 뿌려진 땅 위에 서 있었다. 그 마국간은 진홍빛 모직천으로 둘러졌으며 위는 황금색 별이 수놓인 천막이 늘어졌고 향기로운 풀과 꽃다발이 장식되어 있었다. 게다가 향유 등불은 언제나 주위를 환히 밝히며 타오르고 있었다. 주변의 왕들 가운데에는 바라나시 왕국을 탐내지 않는 자가 없었다. 어느 날 7명의 왕들이 바라나시 성을 포위하고 우리에게 왕국을 넘겨라.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 라는 서신을 바라나시 왕에게 보냈다. 왕은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자, 대신들이여,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대신들이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처음부터 대왕께서 전쟁에 나가실 순 없습니다. 용감한 기사를 내보내어 전투를 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다시 새로운 전략을 짜보겠습니다. 국왕은 대신들이 청거한 용감한 기사를 불러서 물었다. 그대는 7명의 왕들과 싸울 수가 있겠는가? 대왕이시여, 저 신두산 명마를 데리고 나간다면 7명의 왕들쯤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잠부 디바에 있는 모든 국토의 왕들과도 싸울 수 있습니다. 오, 훌륭하도다. 저 신두산 명마를 데리고 갈 것을 허락하나니 가서 용감히 싸우도록 하여라. 본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대왕이시여. 용감한 기사는 국왕에게 경배하고 물러나 왕궁을 나왔다. 그는 즉시 신두산 명마를 단단히 무장을 시키고 자신도 완전하게 무장하고 보검을 허리에 찬 후 신두산 명마의 당당한 허리에 올라타고 성을 나왔다. 그리고 흡사 번개같이 말을 달려 첫 번째 진영을 쳐부수어
왕을 한 사람 생포하고 돌아와 성 안에 있는 군대에 넘겨준 후 다시 나아가 두 번째 진영을 쳤고 또다시 세 번째 진영을 치는 등 이리하여 5명의 왕들을 모두 생포하였다. 그러나 6번째 진영을 쳐서 6번째 왕을 사로잡았을 때 그만 그 명만은 부상을 입고 말았다. 피가 끊임없이 흘러내렸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했다. 기사는 신두산 명마가 부산당했다는 사실을 알자 그 말을 왕궁의 문 앞에 눕히고 무장을 풀어서 다른 말에게 입혔다. 명마는 커다란 몸을 길게 내리고 누워 두 눈을 부릅뜨고 기사를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이 사람은 다른 말에게 무장을 시키고 있지만 이 말은 7번째 진영을 쳐부수고 7번째 왕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한 일은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저 뛰어난 기사마저 목숨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뿐인가? 국왕도 적의 손아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나 말고는 7번째 진영을 쳐 부수어 그 왕을 생포할 수 있는 말은 없다. 명만은 이렇게 생각하고 누운 채로 기사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친구 기사여, 7번째 진영을 쳐 부수어 7번째 왕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소. 나는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헛수고가 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소. 나를 일으켜 세워 무장을 시켜 주시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였다. 설령 화살에 맞아 쓰러진다 할지라도 명만은 그 어느 때보다 그 힘이 뛰어나다. 말을 모는 이여 내게 어서 무장을 시켜 주시오. 그리하여 기사는 명마를 일으켜 세워 상처를 묶고 단단히 무장을 한 후 그 등에 올라탔다. 그리고 7번째 진영을 쳐부수고 7번째 왕을 생포하여 국왕의 진영에 넘겨주었다. 사람들은 명마를 왕궁 앞으로 데리고 왔다. 국왕은 그 명마를 만나려고 밖으로 나왔다. 명마는 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대왕이시여, 7명의 왕들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맹세를 하게 한 후에 풀어주십시오. 또 저와 기사에게 내리실 모든 영예는 저 기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7명의 왕을 사로잡아 끌고 온 용사를 소홀히 대해서는 안 됩니다. 왕께서도 보시를 행하십시오. 도덕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왕국을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명마가 국왕에게 지켜줄 것을 당부하자 사람들은 명마의 무장을 풀었다. 명마는 무장이 다 풀어지자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국왕은 명마의 장례를 성대히 치른 뒤에 기사에게는 커다란 명예를 내렸다. 나아가 7명의 왕들에게 침략하거나 넘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한 후 각기 제 나라로 돌려보냈다. 그 후 공정하고 평등하게 왕국을 다스려 목숨을 마칠 때에는 업보의 이치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말씀하셨다. 비구여, 전생의 지혜로운 이들은 이처럼 정진하였다. 그런데 그대는 끊임없이 생사를 되풀이하는 이 어리석은 길을 벗어나는 훌륭한 가르침에 출가했으면서도 어찌하여 정진하기를 단념하는 것인가? 그리고 나서 다시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말씀하시자 수행을 단념했던 비구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부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국왕은 지금의 아난다였으며 그때의 기사는 사리불이요. 신두산 명마는 바로 지금의 나였느니라. 거만한 하인.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장로 사리불의 제자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비구는 온순한 성품으로 언제나 상냥하고 은근한 말을 하였으며 장로를 정성을 다하여 받들었다. 어느 날 장로 사리불은 부처님께 작별을 고하고 다른 지방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 비구는 그곳에 도착하자 갑자기 거만해져서 장로의 말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 장로가 하지 말라는 일도 일부러 더 하였고 번번이 반발하였다. 장로 사리불은 그런 비구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은 그곳에서 탁발을 모두 마친 뒤에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왔다. 그런데 기원정사로 돌아오자마자 그 비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전의 상냥한 태도로 장로 사리불에게 봉사하였다. 그러자 장로는 이 일을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한 제자는 어떤 곳에서는 마치 백금을 주고 산 하인과도 같이 공손하고 상냥하지만 어떤 곳에서는 거만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사리불이여, 그 비구가 그 같은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의 일뿐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지금과 똑같은 행동을 하였던 것이다. 사리불이 부처님께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십사 간청하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흐마다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어느 대부호가 매우 나이 어린 아내와의 사이에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그 부호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에 고민에 잠겼다. 이 여자는 아직 젊다. 내가 죽은 후에 필시 다른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재산을 독차지해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는 주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재산을 땅속에 묻어야겠다. 그는 집에 있는 난다라고 하는 하인을 데리고 숲속의 어느 장소에 가서 그 재산을 다 파묻었다. 그리고 하인에게 설명하였다. 난다여, 모처럼 이 숲을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죽은 뒤에 이 재산에 관한 일을 내 아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이렇게 하인에게 잘 부탁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숨을 거두었다. 세월이 흘러 그의 아들은 차츰 자라나 성인이 되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는 하인 난다를 데리고 어딘가에 재산을 묻어버렸다. 그것을 하인에게서 돌려받아 집안을 다시 일으키거라. 아들은 어느 날 난다에게 말했다. 할아범, 내 아버지가 재산을 묻어둔 것이 있소? 네, 있습니다, 나으리. 그렇다면 가지러 갑시다. 그들은 연장을 들고 재산이 묻혀있는 곳으로 출발했다. 그리고 아들은 말했다. 할아범, 재산은 어디에 있어? 그런데 난다는 숨겨둔 재산 바로 위에 올라서자 거만한 마음이 일어났다. 야, 이 하녀의 자식아, 이 버릇없는 녀석아, 이런 곳에 어찌 네 재산이 있겠냐? 하인은 이렇게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자 그 아들은 하인의 난폭한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그냥 그를 데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또 2, 3일이 지나자 다시 찾아 나섰다. 그렇지만 난다는 앞서와 똑같이 난폭한 욕설을 마구 퍼붓는 것이었다. 그 아들은 그와 욕설을 주고받는 일 없이 또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그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은 이 하인은 지금부터 재산에 관해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해서 찾아가 보면 욕설만을 퍼부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 하지만 내 아버지의 부유한 친구가 아직 살아계시다. 그분에게 여쭈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의 친구였던 부호의 집으로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말씀드리고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부호는 넌지시 일러주었다. 아들이여, 난다가 멈춰서서 그대를 욕하는 그 장소야말로 틀림없이 그대의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묻어둔 장소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 밤 난다가 그대를 욕한다면 바로 그때 자, 난다여, 뭘 그리 욕하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를 잡아 끌고 괭이로 그곳을 파헤쳐 보아라. 그리고 집안의 재산을 찾아내거든 하인에게 끌어내게 해서 집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였다. 여기에 황금산이 있고 황금둘레가 있다고 생각된다. 집에서 태어난 하인 난다가 멈춰서서 큰 소리를 지르는 장소이니까.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은 부호에게 예를 올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난다를 데리고 재산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가서 가르쳐준 대로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하여 집안을 다시 일으킨 후 부호의 가르침대로 보시 등의 덕행을 하다 목숨이 마칠 때에는 업보의 이치에 따라 이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난다는 지금의 사리불 장로의 제자였다. 그리고 지혜롭던 그 부호는 바로 나였느니라. 동산을 망가뜨린 원숭이.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의 어느 마을에서 동산을 망가뜨린 사람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코살라국을 다니시며 탁발하시다가 어느 마을에 당도하셨다. 그러자 어느 집의 주인이 부처님과 제자들께 자신의 동산에 머물기를 청하였다. 주인의 청에 응한 비구들은 정원사를 데리고 동산을 이리저리 산책을 하다가 빈터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그 정원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정원사가 답하였다. 이 정원에 나무를 심을 때 한 젊은이가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물을 줄 때 묘목을 뿌리째 뽑더니 뿌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물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들은 시들어 말라버리고 지금은 아예 이렇게 빈터가 되었습니다. 비구들은 그 말을 듣고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그 마을의 젊은이가 동산을 망가뜨린 일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과거에도 동산을 망가뜨린 적이 있다. 그리고 비구들의 청에 의해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 바라나시에 브라읒 마다타 왕이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일이었다. 마침 바라나시에서는 별자리 축제가 열릴 참이었다.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축제를 알리는 큰 북소리를 들은 다음부터 축제에 정신이 팔려서 사뭇 들떠 있었다. 그때 왕국의 동산에는 많은 원숭이들이 살고 있었다. 정원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성에서는 축제 분위기에 온통 들떠 있는데 나도 이 원숭이들에게 물을 주라고 일러놓고 축제를 즐기러 가봐야겠어. 그래서 원숭이의 대장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했다. 이 동산은 그대들에게도 매우 유용한 것으로 여기에서 그대들은 꽃이며 열매나 어린 싹을 먹고 살아가고 있다. 성에서는 별자리의 축제가 있다고 떠들썩해하고 있는데 나는 축제를 즐기고자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동산에 있는 묘목에 물을 주지 않겠는가?
아,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게으름 피우지 말고 물을 잘 주어라. 원숭이들은 물뿌리개로 물을 주기 시작했다. 그때 원숭이 대장은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물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그대들은 묘목에 물을 줄 때 뿌리를 모두 뽑아서 그 뿌리를 잘 살펴보아 깊은 곳까지 뻗어 있던 것은 물을 많이 주고 그다지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물을 아주 조금 주도록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귀중한 식수가 남게 될 것이어서 이익이 된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은 동의하고 또 대장의 명령대로 하였다. 마침 그때 어느 지혜로운 사람이 정원에서 원숭이들이 그렇게 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니, 너희들은 어찌하여 묘목을 모조리 뽑아서 뿌리의 길이에 맞춰 물을 주고 있는가? 그러자 원숭이들은 대답했다. 우리는 우리 대장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이 말을 듣고 탄식을 하였다. 아, 참으로 한탄할 일이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은 이익되는 일을 한답시고 전혀 이롭지 못한 일만을 하고 있을 뿐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개송을 노래하였다. 이익되는 일은 매우 쓸모가 있는 일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이로운 일을 망칠 뿐이니 전혀 행복을 가져오지 않는다. 마치 동산을 망가뜨린 원숭이들처럼 말이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개송으로 대장 원숭이를 꾸짖고 나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정원을 떠나갔다.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원숭이 대장은 지금의 동산을 망가뜨린 그 젊은이였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나였느니라.